오늘 설교는 7년 전에 한 설교입니다. 조금 손질은 하였지만 대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번에 한 설교를 다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주일 오후에 있을 특강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화기를 갖고 다닙니다. 초등학생들도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것이 일상입니다. 게다가 전화기 성능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전화기 성능이 좋아도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또는 전화를 걸고서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내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성능을 가진 매우 훌륭한 전화기가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전화기입니다. 그 전화기 이름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못 들으신 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언제나 속속들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신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건 뭐냐? 그러니까 결국 기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1장 1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1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의 요청으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인 5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이것을 통해서 기도와 연관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설교에서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첫째, 비유의 동기, 두 번째, 비유의 내용, 세 번째는 비유의 결론,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비유의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5에서 8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5절에서 7절은 비유의 내용이고 8절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럼 비유의 동기는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자체에는 비유의 동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렇게 말해야 하는 원인이나 동기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문맥을 살펴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려고 마음 먹으신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가르치시려는 것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유의 내용.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찾아간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친구가 셋이 나옵니다. 친구를 찾아간 친구, 친구를 찾아온 친구. 이렇게 셋이 나오니까 좀 헛갈릴 수 있어서 제가 친구에게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되는 친구의 이름은 갑돌이입니다. 갑돌이가 찾아간 친구의 이름은 삼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돌이를 찾아온 친구의 이름은 막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갑돌이를 찾아온 막돌이, 갑돌이가 찾아간 삼돌이,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막돌이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막돌이는 미리 알리지도 않고 불쑥 갑돌이를 찾아왔습니다. 하기사 옛날이라 전화기도 없고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칠 수도 없었으니 어떻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 이렇게 아무런 연락 없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친구는 이렇게 불쑥 찾아온 친구를 매우 기쁘게 맞아줍니다. 요즘은 이렇게 찾아갔다가는 욕을 먹기 십상이죠. 친구 자신은 기쁘게 맞이한다 할지라도 친구의 식구나 특히 요즘은 부인이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돌이 집에는 여행 중에 배가 고파서 찾아온 막돌이에게 줄 빵이 없었습니다. 갑돌이가 미리 친구가 찾아온다는 걸 알았으면 빵을 구워서 준비했을 텐데 찾아온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같은 동네에 사는 자기 친구 삼돌이를 찾아갑니다. 삼돌이네 집에 가서 삼돌아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이 이미 꺼졌습니다. 식구들도 다 잡니다. 그렇다고 그냥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끄러울지라도 친구를 불러서 깨웁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삼돌이에게 찾아가서 삼돌이를 부릅니다. 옛날에는 낯선 나그네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친구끼리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저 아무개야 하고 친구를 불렀다고 합니다. 갑돌이는 삼돌이를 부르며 말합니다. 삼돌아, 내게 빵 3덩어리만 빌려둬라. 막돌이란 친구가 여행 중에서 나를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빵 3덩이만 빌려다오. 한편 삼돌이는 곤히 자다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갑돌이의 목소리입니다.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삼돌이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휴, 저것이 그냥 잠든 나를 깨워버리네. 에이, 성질난다.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래도 명색이 친구인데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하겠고 그럴듯한 이유를 둘러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거절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삼돌이 자신은 이미 깼지만 아이들은 깊이 잠자고 있어서 삼돌이가 일어나서 부스럭대며 움직이는 소리에 아이들도 깹니다. 그러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따라서 빵을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밖에서 네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소용없으니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과연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삼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삼돌이는 자다가 갑돌이의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가 빵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군말 없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문을 열고 빵을 3덩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말하라고 해서 필요한 것은 다 주려고 했습니다. 정말 삼돌이가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앞부분과 7절 뒷부분을 묶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 줄 수 없노라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친구의 부탁을 듣고 거절할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다는 이유로 또는 아이들이 깬다는 이유로, 그 어떤 이유로도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사람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삼돌이는 한밤중에 비록 곤히 잠자고 있었더라도 갑돌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안 들어줄 사람은 없으니까. 갑돌이의 부탁을 삼돌이가 들어줬다는 둘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필요한 것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삼돌이는 갑돌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주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째서 삼돌이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친구의 부탁을 잘 들어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라고 해서 일어나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삼돌이가 밤중에, 삼돌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 갑돌이가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가 강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강청이 뭡니까? 강청이라는 것은 무리하게 억지로 청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귀찮게 졸라댔다는 겁니다.
번역된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밤중인데 갑돌이가 계속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며 제발 빵을 빌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고 베길 수가 없죠. 그렇게 강청하니까 갑돌이가 그렇게 막 강하게 부탁하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삼돌이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비유의 내용에서 갑돌이가 삼돌이에게 막 그렇게 구창하게 졸라댔다, 강청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강청이란 말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말씀하기를 갑돌이가 삼돌이에게 가서 말하기를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갑돌이는 삼돌이의 친구입니다. 그 당시 동양 문화에서는 갑돌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않고 삼돌이를 삼돌아 이렇게 부르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냥 말한 겁니다. 강청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7절에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계속 시끄럽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은 자다가 일어나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 그것도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부탁을 들어주는 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따라서 갑돌이가 계속 부탁을 들어달라고 강청한, 즉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한 내용에 맞지 않는 무리한 겁니다. 두 번째로 갑돌이가 강청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이 보여주는 대칭되는 구조로 볼 때에 알맞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희미하게 드러나지만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원문의 문장 순서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을 정리하면 밖에서 안쪽으로 대칭이 됩니다. 자, 우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그 대칭이 뭐냐면 원문대로입니다. 만일 그가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맨 뒤에 대칭은 그가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줄 것이다. 두 말이 대칭이 됩니다. 그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삼돌입니다. 맨 끝에도 그도 삼돌입니다. 그 안쪽으로 대칭되는 것은 일어나서. 그리고 가운데는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대칭되는 건 그러나 그가 강청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그가 세 쌍이 겹쳐서 나옵니다. 이 문장은 삼돌이가 갑돌이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돌이는 필요한 대로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강청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 쌍이 대칭됩니다. 그가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면 그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줄 것이다. 이 주어, 그는 다 삼돌입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그 안에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강청하기 때문에 우리말은 좀 헷갈리지만 여기서 주어는 다 삼돌입니다.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대칭적인 구조에서 보면 우리말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강청한 인물이
갑돌이가 아니고 삼돌이 자신입니다. 왜? 결론에서 그는 다 삼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강청한 사람이 삼돌이라면 논리가 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돌이 스스로가 강청해서 갑돌이가 필요한 대로 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삼돌이한테 갑돌이가 와서 강청한 것처럼 말했지만 원문은 삼돌이가 스스로 강청해서 갑돌이에게 준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표현한다. 그러니까 논리가 꼬이니까 강청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유의 결론으로 맞지 않는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강청해서 필요한 걸 줍니까? 근데 우리말은 삼돌이가 아니고 갑돌이가 강청한처럼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셋째로 갑돌이가 스스로 강청했다는 것은 비유의 동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과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서 삼돌이가 갑돌이에게 필요한 대로 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냐? 강청이 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다 들어주냐?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한테 강청을 해야 들어주신다.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모질어서 때를 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돼요. 하나님은 막 때를 쓰는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 하는 결론입니다. 애들이 때 쓰듯 막 땅바닥에 들여놓고 그냥 뒤로 뒹굴르고 이래야 부모가 할 수 없이 들어준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 적어도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쓰고 매달려야만 들어주시는가? 만일 그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으시고 일관성도 없고 아주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잘못된 번역과 해석의 근거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라, 떼쓰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여차하면 하나님께 떼쓰려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안 들어주시고는 베길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려는 겁니다. 소나무 뿌리가 빠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죽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겁박하고 다그치는 기도를 하라는 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왔다. 이른바 깡패처럼 공갈 협박해서 하나님께 뜯어내게 하는 기도 방식을 가르쳐 온 겁니다. 큰 셋째로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강청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친구가 소용대로 다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바꿔 말하자면 갑돌이의 강청 때문에 삼돌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삼돌이 자신의 그 무엇 때문에 갑돌이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쓰인
헬라어 원어가 이렇게 강청함으로 바뀌어서 고정되어 온 것은 지금부터 800년 전부터였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성경 번역에서 심지어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 NIV나 ESV에서도 이렇게 바뀐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원어의 의미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에 그것을 연구한 논문의 제목을 달았는데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청이라고 바뀌어서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은 수치를 면함, 수치를 피함입니다. 설명합니다. 삼돌이가 갑돌이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만일 그렇게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삼돌이가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수치, 그 수치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와 고대 동양의 문화에서는 친구의 필요를 모른 채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자다가 일어나기 싫다고 친구의 부탁을 외면했다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그 동네에서는 왕따가 됩니다. 친구의 우정과 필요를 무시한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망신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삼돌이는 친구 갑돌이에게 친구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당할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그 필요한 것을 주리라.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야 전체의 논리가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근거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입니다. 주실 때까지 조르고 떼쓰고 강청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친구도 친구라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데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만일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필요도 모른 채 하시는 아주 나쁜 아버지라는 비난, 그 비난을 받게 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혹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느냐? 혹은 나쁜 것으로 주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있다. 명예. 졸라야만 들어주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선하신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걸고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때를 쓰고 졸르고 무리하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들어주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돈 좀 있다. 나는 살만하다. 나는 건강하다. 난 아직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할 만큼 궁핍하지 않다. 난 내 힘으로 살겠다.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하죠. 진정성이 없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반론을 제기할까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게 된 까닭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되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필요한지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에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때로는 선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것 안에 담겨있는 악한 요소를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구할 때 정확하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필요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하심에 따라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 간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말하면 즉각 해야 됩니까? 그 말한 내용을 하나님 자신이 잘 듣고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꼭 이 사람에게 적절할 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차의 기간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차가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오되 그냥 이슬비처럼 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낙비처럼 갑자기 쏟아져야 급해서 그때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면 또다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길게 해주십니다. 길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나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급한 게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닌 줄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전화기를 갖고 다닌다는 것은
항상 전화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차하면 반드시 전화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전화해야 됩니다. 자주.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소소한 일상의 일들까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전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친구 같고 참 좋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항상 교제하고 우리와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에게 전화 걸면 급할 때도 뚜뚜뚜뚜 하는 소리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전화 걸면 지금은 통화 중 뚜뚜뚜가 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에게는 통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언제든 하나님에게 전화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못됐습니다. 조금 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대기를 잘합니다. 또 좀 많이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마치 자기가 굉장한 업적을 쌓아서 들어주신 것처럼 자랑하고 떠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 참 욕심 많고 교만한 저희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의 마음에 담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